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로마서 중에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말씀부터 3절 말씀, 1절로 말씀은 3절 말씀 읽고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주 안에서 품어주시고 또 하나를 허락하시사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떡 만나를 이 시간도 받기로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능력이요 지혜요 치유요 축복이요 응답이오니 이 시간도 말씀의 권능과 생명의 큰 축복의 역사를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신명기 28장 14절에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꼭 소리를 내어서 대답해야 될 말인데 그 말은 고백해야 될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아멘은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느니라 그럽니다. 또 아멘은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고요. 또 아멘은 우리의 마음의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증거되고 읽을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삶 속에 아멘의 축복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체험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복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로마서 말씀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6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6장 전장의 말씀은 우리가 5장 20절의 말씀에 배경이 있다 그랬어요. 5장 20절 말씀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말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오해가 있을 여지가 많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계속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야, 은혜를 더 받아. 은혜 되네. 그러니까 내가 죄를 더 줘야지. 이런 오해적인 요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장에 들어와서는 그 부분을 반문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더 받으려고 은혜를 더 누리려고 죄를 우리를 더 하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단언합니다. 그럴 수 없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미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같이 연합한 자가 되었고 그 예수님이 죽으심과 더불어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이다. 그것을 비유로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해요? 세례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의미가 기억하십시오. 세례는 물에 잠근다는 말이 있어요. 또 씻음이라는 말이 있고 그 속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세례로 비유하면 세례와 연합하여 세례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비유하면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 세례를 받고 죽으심으로 하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가 깨끗하게 죽고 씻음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세례를 통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물에 다시 한번 잠글 필요가 없다. 죽을 필요가 없다. 왜?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산종을 가진 자다. 그러므로 해야 될 것이 5장에서는 말씀하는 것 중에 그 목적이 뭐냐면 이제는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산자 가운데 삶을 사는 거예요. 생명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주의 주도 가운데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살리신 목적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특별히 뭐 9절 같은 경우를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특별히 12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죄의 종이 되지 말아라. 그러려면 사욕을 쫓지 말아라. 사욕을 이기라. 사람에게는 다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욕심을 이겨야 됩니다. 그 욕심을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이것을 더 추종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의 사욕을 이겨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특별히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지체를 하반절에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쓰임받게 하라 이 말입니다. 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림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드렸다는 말은 모든 것을 그분의 의도, 그분의 말씀, 뜻에 의해서 주도되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무리를 하면서 이것이 영생이니라, 결과가 사망이 아니고 영생이라라고 6장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지었단 말입니다. 자, 오늘은 7장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 바울 사도는 그 부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할 겁니다. 자, 7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이 법 아는 자들이라고 그래. 법 아는 자들은 이 노머스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법이라고 하는데, 보통 율법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관사 더가 붙어요. 관사가 붙는데 여기는 이 관사가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 여기서 의미적인 요소는 그냥 바울이 법을 말할 때 물론 율법을 아는 자도 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도 마찬가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형제들아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말은 율법 있는 자들이든 뭐 예를 들어 일반법을 아는 자들이든 내가 똑똑히 알아라.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사람이 법이 살아있을 때만 그 법이 그를 그게 지배를 받는 거 너희가 뻔히 알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뭐 문제가 뻥 터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큰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종결되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 민법이든 뭐 형법이든 모든 것에 대해서요, 이게 그냥 이게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참 이게 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아는 자는 법이 있을 동안, 살아있을 동안만 그 법이 그 사람을 주도하고 주관하며 지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 즉 우리가 그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자유함을 얻은 자다, 영생을 가진 자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이 사실 서신서에 가면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서신서 신약을 다 하겠습니다만은 서신서를 보면은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야 그거 아니야, 율법이 이거야 그러면서 따박따박 율법을 가지고 와서 증명하니까 잘 모르는 좀 약한 신앙의 사람들을 거기에 많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철저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을 통해서, 또 율법 속에 매여 있는 자들을 통해서 너희는 해방받았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5장에서는 세례라는 법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7장에 들어와서는 지금 다시 이 부분을, 자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쓴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래요. 사실 이 유대사회나 그 당시의 사회적 제도 보면은 당시 문화는 아내는요 남편의 종속의 처지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남존여비 사상 시대는 사실 똑같았어요. 남존여비 어디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어요? 못 먹어요. 다 먹고 난 다음에 부엌에서 치우면서 먹든지, 그 다음에 한쪽 상에서, 특별히 저기 아래쪽 왼쪽 지역에는 다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막. 그러니까 그렇게 매인바 이게 제도적 법으로 보이지 않는 제도적 법도 있고 또 법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요 남편이 이혼을 아내에게 권장하고 버릴 수 있는 권한까지 성경이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아마 레위기 때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레위기 때 그러니까 꼬투리 잡아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자기 아내를 버리는데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다시 장가가고 싶어 그러면요 부인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혼증서 딱 주고 이혼증서 남편이 그게 권한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얼마나 시대가 좋아졌습니까? 근데 과거에 만약에 여러분 태어났다면 참 머리 아팠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법 아래 매인바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적 구속력이 있는데 그 남편이 죽으면 이제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자유함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자유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남편은 세상의 법,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만드는 율법의 기준의 법입니다. 또 죄의 법이라 이 말이에요. 죄의 법에서 이제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어요. 누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내가. 그러므로 나는 자유자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입력시키고 그 다음에 이걸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입시켜서 참 자유를 누릴 권한을 우리에게 부여주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은 2절을 보충하고 레위기법에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 지금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법적으로도 살아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래서 다른 남자에 간다 할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으며 율법적으로 접촉이 안 된다 말이에요. 법적으로도 접촉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참 이것은 자유를 준 은혜. 누구를 통해서 지금 계속 말하는 겁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자다 이 말입니다. 그 자유자, 영적 자유를 누리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영적 자유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가진 자로 영적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라 라는 이 바울의 강력한 권면입니다.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각시켜주고 그렇게 살아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 스스로 보십시오. 나는 자유자인가? 아직도 매여있는 자인가? 나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육체의 율법의 요소를 따라서 내가 육체 속에서 그 다음에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자유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참 자유자다. 그러므로 바울의 권면 속에서 우리가 주는 교훈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적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주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은혜와 자유를 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